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3페이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릴라 하니라. 아멘. 아멘. 목사님께서 2번이나 기도하셨지만 말씀을 위해서 다시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 들려지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1년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조금 더 힘을 내어서 2021년 잘 마무리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코로나를 이기게 해 주실 줄 믿고 또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도 회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또 결산은 결산이지요. 결산할 때가 되었습니다.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뒤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는 것입니다. 시간은 앞으로 가는데 뒤를 돌아보는 것은 우리 인간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동물들은 뒤를 돌아볼 수가 없거든요. 시간의 뒤를 돌아보면서 혹은 미래를 계획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물의 시간은 현재 어떻게 생존하는가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시점에서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며 결산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내년에 우리가 교정된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영원한 종말, 진짜 마지막이 왔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5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3가지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열 처녀의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이 3 비유의 공통점은 이제는 더는 교정할 수 없고 후회해도 소용없는 마지막 시간, 마지막 시점이 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 처녀의 비유에서는 이제 신랑 오면 모든 시간이 끝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달란트 비유는 오랜 시간 후에 주인이 돌아오면 그때는 결산해야 될 때다. 그리고 양과 염소의 심판에서는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실 시간이, 그 마지막 시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다시는 다른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시간의 끝을 말합니다. 기독교 시간관,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직선적인 세계관, 시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주와 인간의 존재가 빙글빙글 돌면서 순환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이 있었으면 반드시 끝이 온다는 것이고, 태어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죽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시간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시간의 주권자가 계신데,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시간의 주인, 시간의 창조자,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출생과 죽음을 주관하시고 세상의 창조와 종말을 주관하시는 시간 위에 계신 절대적인 주인이십니다. 달란트 비유는 아마 여러분들께서 교회를 좀 다니셨으면 자주 들은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비유의 말씀인데요. 비유라고 하는 것은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은유적으로 만든 이야기들입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먼 데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과 중요한 연결점을 가진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풍성한 교훈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주인입니다. 사업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농장의 주인일 수도 있는데, 오랜 시간 먼 곳에 여행을 떠나면서 3명의 종을 불러서 자기의 큰 재산들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주인은 그들의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세 번째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바로 가서 장사를 해서 2배를 남겼다고 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돈을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와서 결산을 할 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이 종들은 칭찬을 들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판단과 꾸중을 듣고 있는 달란트 뺏기고 어두운 데로 쫓겨났다는 것이 이 이야기의 끝입니다. 달란트의 가치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달란트를 오늘날 돈으로 계산하면 도대체 얼마냐? 여러 계산법이 있는데 가장 단순한 것은 달란트가 돈의 단위이기도 하지만 무게의 단위거든요. 오늘날의 무게로 33kg입니다. 20kg 쌀 한 가마니에 10kg 쌀 하나를 더 얹어서 3kg를 더 얹으면 됩니다. 여러분, 금이 1달란트면 굉장히 무겁겠죠. 그리고 큰 돈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저께 25일 시세로 한번 이 금액을 계산을 해봤는데요. 순금 24K 1달란트 33kg는 한국 돈으로 22억 7,700만 원입니다. 그거 얼마 안 되네 이런 사람들도 계시는 것 같긴 한데 비싼 돈입니다. 큰 돈입니다. 그죠? 네, 2달란트는 45억 4천만 원, 금 5달란트는 114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8장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은 틀림없이 나라의 재산을 거덜낸 사람입니다. 정말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큰 빚을 진 사람인데 바로 오늘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중대한지,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우리가 얼마나 큰 손실을 끼쳤는지 말씀해주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해 마지막 주일에 우리 인생의 한마디를 마감하면서 그렇다면 나는 어떤 종인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새해에는 어떤 종으로 살아야 될지 결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은 모든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누어 맡겼습니다. 15절 보시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느껴지는 분위기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신뢰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노예제도가 있을 때 주인들이 가장 골치 아프게 생각했던 것은 노예들이 도망하는 것이었습니다.
학대를 못 이겨서 노동이 너무 힘들어서 도망을 하게 되는데, 그런 노예와 종들에게 신뢰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노예들은 오히려 지배와 통제의 대상이었습니다. 공포를 가지고, 폭력을 가지고, 무력으로 그들을 통제하였던 거죠. 그리고 로마 시대에 2000년 전에 이런 노예들의 증언을 반드시 채택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냥 말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채찍질을 해서 고통을 주어서 고통 가운데 말하는 그 말만 진실로 여겼던 것이죠. 그만큼 이 노예들에 대한 신뢰가 없었던 세상이었는데, 더군다나 이런 종들에게 큰 재산을 맡겼다? 이것은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주인은 오랫동안 집을 떠날 계획이면서 노예들을 묶어두거나 가두어둔 것이 아니라 큰 돈을 그들에게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 세 사람을 향한 주인의 예외적이고 전적인 신뢰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주인이 가지고 있는 이해력입니다. 자신의 이 재산을, 큰 재산들을 맡길 때 종 한 사람 한 사람의 재능과 능력을 아주 면밀하게 판단해서 그들에게 재능대로, 각각 그 재능대로 그들에게 달란트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종들이 있지만 그 종들을 무더기로 아니면 숫자로 본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유난히 세심하게 보고 그들의 재능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그들에게 달란트를 맡겼다는 것입니다. 서로 양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맡은 양의 달란트의 질적인 차이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기대감입니다. 주인은 그 돈을 맡기자 즉시 떠났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 즉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내가 돌아왔을 때 뭔가 달라져 있겠지 하는 기대감. 그래서 더는 다른 약속이나 혹은 감시나 불신 없이 바로 떠났습니다. 이제 너희들에게 맡겼으니까 됐다 하면서 주인은 자신의 최선의 선택과 판단을 믿고 안심하고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바로 이 주인이야말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라고 믿습니다.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다시 오실 주님께서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귀중하고 값진 달란트를 모두에게 남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달란트라고 할 때는 재능, 은사, 노래를 잘하거나 아니면 그림을 잘 그리거나 여러 가지 보이는 은사들도 있지만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값진 것들을 우리 각자 모두에게 예외 없이 허락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은 저한테 그런 게 과연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앞을 볼 수 없는 맹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을 볼 수 없으니까 그냥 사람들 지나가는 곳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이 도대체 저 사람은 누가 죄를 지은 겁니까? 자기 부모입니까? 자기 자신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지금까지 교육받은 적도 없고 아무런 일해본 적도 없는 경험 없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과연 이 사람은 나중에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고 그리고 눈이 시력을 다시 회복한 다음에 유대 지도자들과 당당하게 맞서서 예수가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앞을 볼 수 없었던 아무런 경험과 학력이 없는 그를 이렇게 사용하셨다면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와 달란트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여러분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믿고 고백하시고 찬양하시고 지금처럼 예배하신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을 이어서 오늘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갖가지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이 세상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보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한 분 하나님, 한 분 주님, 한 분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여러분의 재능에 맞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등등이 있는데 성령께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달란트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 분은 계셔도 달란트와 은사가 없는 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전부에게 귀중한 달란트를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셨다는 것은 먼저 여러분을 신뢰한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의 재능을 개별적으로 다 알고 계신다는 뜻이고, 그리고 여러분 각자에 대한 기대가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기대의 총체들입니다.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달란트와 은사를 나누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산의 시간에 그것을 우리가 계산해야 될 것을 또한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악한 종은 스스로 주인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오늘 아침 영하 14도였거든요. 날카롭고 아주 춥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의 이 비난에서 우리는 날카로운 비난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주인이 맡긴 한 달란트 33kg 되는 금덩어리를 땅속에 꽁꽁 감추어 두었다가 그걸 도로 갖다 주면서 당신은 악한 사람이다, 완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주인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후회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21년도에 내가 잘못한 것 후회하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2022년을 주시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마지막 시간에 후회하는 것은 그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아이고 우리가 기름이 떨어졌네, 이제 가서 기름 구해와야지, 그땐 벌써 늦은 거죠. 근데 그것도 미련한 것인데 이 마지막 순간이 되었는데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지 못하는 이 미련함, 이것은 구제할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종은 끝까지 후회란 후자도 모르고 그 주인만 비난하면서 당신은 완고하고 탐욕이 많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해치지 않는다는 것은 이렇게 풀섭을 해치고 땅을 파서 씨를 뿌리는 것을 말합니다. 씨를 뿌리지도 않고 수확하려 하는 사람입니다. 공짜로 결과를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그 주인의 윗자리에서 주인을 비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이 만약 이 이야기를 들으면 와, 정말 똑똑하다, 논리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모든 말은 거짓말입니다. 이게 문제죠. 이 악한 종은 자신이 만든 거짓말을 그대로 믿으면서 그 거짓말에 갇혀서 세월을 허송하고 말았습니다. 이 전체 이야기를 통해서 볼 때 우리는 이 주인이 얼마나 너그럽고 이성적이고 신뢰할 줄 알고 비즈니스를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사람들을 잘 양육하고 신뢰해서 그들의 개성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재산을 나누어 주고 진심 어린 기대를 가지고 그들의 작은 성취가 있어도 너무나 기뻐할 준비를 하고 있는 아주 인격적인 사람이었죠. 무엇보다도 종 개개인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조그만 일 하나만 잘하면 그 다음에 내가 큰 일을 챙겨줄 거야, 너와 나는 떨어질 수가 없어, 이런 깊은 유대관계, 종에 대한 신뢰, 그리고 더불어 끝까지 함께 가겠다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큰 회사의 오너가 아니면 CEO가 외국 출장을 가면서
아주 비중 있는 큰 프로젝트를 자기가 신뢰하던 사원들에게 이렇게 맡기고 갔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상식적으로 누가 이런 CEO를 가리켜서 저 사람은 무책임하고 말이야, 응? 사람들이 일이나 시키고 벼락부자 되기 위해서 저렇게 여행을 바란다고,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결과만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누가 그 사람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사원들 입장에서는 영광이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이런 일을 맡겨주고 이런 신뢰를 주다니. 근데 이렇게 비뚤어지고 왜곡된 사고를 하게 되니까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죠. 18절,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말은 똘똘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그의 행동과 변명을 순식간에 바보로 만들어버린 것이 그 다음 주인이 했던 말입니다. 26절, 27절 보시면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예를 들어 뭐 은행이나 돈으로 이자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은 공적인 이자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차라리 은행에 돈을 맡겨두었더라면 원금하고 이자를 챙겨오지 않았겠느냐. 똑똑한 것 같은데 완전 미련한 짓을 한 거죠. 왜 한 달러 받은 사람이 이런 이상한 행동과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됐을까? 나름의 뭔가 생각을 한 것 같고 논리가 있는 것 같은데 엉터리고 바보고 악한 일이었죠. 우선 이 사람은 자신이 만든 거짓말에 속았습니다. 주인은 완고한 사람이야. 일만 시키고, 자기는 일도 안 하면서 결과만 바라는 사람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그것을 믿었던 거죠. 여러분, 주인들은 노예들과 종들과 똑같은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일을 하죠.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종들을 키우고 훈련시켜서 환경과 여건만 마련해주면 종들이 일을 해서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준비해 준 거죠. 장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잘 훈련시켜서 재능을 파악하고 재능에 따라서 큰 재산들을 이렇게 맡겨주면서 그것도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자기는 떠나버렸어요. 기회와 시간을 부여해주고 너의 재능껏 마음껏 한번 해봐라. 우리 믿음의 가장 큰 비밀 중에 하나는 우리의 양심의 자유죠. 자유롭게. 신천지는 세뇌합니다. 브레인워시 한다 그러죠. 머리를 막 개조해가지고 거짓을 믿게 만들지만 우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참된 것이기 때문에 세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하고 자유롭게 예배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자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은 그것을 오히려 악하게 해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악한 종이 자신이 일하기 싫은 핑계를 찾은 건지 아니면 자기가 사람 볼 줄 안다고 자신하고 있었는지 주인은 굳은 사람이다. 이런 거짓 신념을 가지고 거짓 신념에 근거해서 잘못된 이상한 왜곡된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인이 저렇게 완고하다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포장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논문을 쓸 때 항상 해야 될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펼치면서 내 주장이 어떻게 틀릴 수 있는가? 내 주장에 어떤 오류가 있을 수 있는가를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 자기가 자기 오류 가능성을 생각지 않는다면 몇 년 동안 쌓아서 열심히 연구를 했는데 반대 논리에 의해서 순식간에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해가 지나고 연륜이 더할수록 우리 자신에게 쌓일 수 있는 거짓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경험이 있으니까 내가 사람 좀 볼 줄 알게 됐고 이제는 내가 세상을 가진 것 같다. C.S. 루이스가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나이가 되어서 내가 세상을 가졌다고 생각할 때 사실은 세상이 그 사람을 소유한 것이다. 여러분, 세상의 소유가 되지 마십시오. 세상에 대하여 자신하지도 마십시오. 자기가 만든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종이 악한 이유는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자신의 기쁨을 저버리고 자신이 주인을 판단하는 자의 자리에 올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노예에게는 원래 자율권이 없죠. 노예와 종들에게 기대와 기쁨이 있다면 그것은 주인이 베풀어주는 자비와 신뢰일 것입니다. 시편 123편 2절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종들의 기쁨은 주인의 손에 자신을 위한 선물이 있을 때입니다.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한 주인의 선물, 여주인의 선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주인이 무엇을 나한테 맡기고 무엇을 나한테 줄까를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의 이 주인은 너그럽고 신뢰를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종이지만 그들을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고 큰 돈을 맡기면서 마음껏 투자하고 마음껏 일하도록 그렇게 기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종은 그런 기대와 신뢰에 부응해서 행동하는 대신 마치 자신이 주인을 판단하는 주인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런 교만한 심판자가 되어서 악의적으로 주인을 판단하고 무고하게 그를 비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주인이 오기까지 오랜 시간, 긴 시간을 보내면서 조금도 후회하지 않는, 또 후회의 능력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무익한 종, 쓸모없는 종으로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신의 위치를 떠나버린, 그래서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와 인류의 역사는 어쩌면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떠나고 이반하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그런 역사였던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문명의 기술과 모든 문명의 이기들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까? 죽음과 마지막 결산의 시간이 틀림없이 째깍째깍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궁리하는 것이 인류의 문명인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우리 인간들은 마치 이 세상에 주인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자기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그리고 결산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특별한 어떤 사람들, 운 없는 사람들에게 나오는 그런 운명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착각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참된 주인 되신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성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지만 설령 하나님 계신다 하더라도 그런 완고한 하나님에게는 나는 빚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리차드 도킨스나 프린스턴 대학교의 무신론 윤리학자 피터 싱어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세상을 이따위로 운영할 수 있는가? 그런 말을 하는 걸 멋있다 그러고 사람들은 찬사를 보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코로나 와중에 2년 동안 이 고통스러운 가운데에서 비록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이 마지막 주일 교회에 나와서 숨 쉬면서 예배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생명의 값진 달란트를 지금 우리에게 부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테네 선교에서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24절 이하에서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여러분이 움직이고 숨쉬고 자고 깰 수 있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단순히 몇 달란트의 선물과 혹은 재물을 위탁받은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우리가 그분께 빚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의존하고 살아가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심판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겠습니다. 종된 나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앉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빚진 마음으로 우리의 선하신 주인에게 참된 기쁨을 돌려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충성된 종들은 주인의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할 것입니다. 21절, 23절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똑같은 칭찬인데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5달란트, 2달란트 제가 다 계속 똑같은 말을 하는 게 힘들어서 5달란트, 2달란트를 줄여서 5~2달란트라고 했는데 먹는 오이 말고 우리 교회 버전으로 오이코스 달란트 어떻겠습니까?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오이코스 달란트의 줄임말로 5~2달란트로 제가 하겠습니다. 이 5~2달란트를 남긴 종들에게 주인은 정말 큰 만족과 보람을 느낀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잘했다. 정말 내 생각이, 내 기대가 옳았던 것 같아. 사람들을 잘 선택했고 분량을 잘 배분했고 결과가 너무 좋아. 그렇다면 다음에 더 큰 일 있을 때 내가 꼭 가서 맡겨야지. 주인은 소득의 양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야, 2달란트. 너는 왜 2달란트밖에 못 남겼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똑같은 칭찬으로 말씀드렸지만 양의 차이는 있지만 질의 차이는 없습니다. 주님 맡기신 것도 그렇고 우리가 돌려드렸을 때 주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칭찬도 상급도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신 우리의 주님, 우리의 주인은 너그러우시고 온유하시고 참 여러분과 저의 개개인을 너무나 잘 알고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잘 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장점을 잘 알아서 장점을 최대한 그 잠재력을 일으키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과 부족함도 아시기 때문에 이 연약함 가운데에서 작은 결과를 냈을 때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너무나 고마워하시고 너무나 크게 축하해 주시는 그러한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큰 두드러진 능력이나 혹은 재능이 없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 평범해요. 받은 거 하나도 없어요. 괜찮습니다. 적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뭘 해야 하는데 건강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안타깝지만 괜찮습니다. 우리 선하신 주님께서는 언제라도 세상의 큰 단위의 돈과 능력을 크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가난한 과부가 동전 2잎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헌금으로 드렸을 때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드렸다고 크게 받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큰 일을 할 수 없지만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 보시고 천국에서 절대로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8장에서도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 높고 낮음, 크고 작음의 기준이 천국에서는 정반대로 작동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 이 땅에 살다 보니까 우리는 큰 사이즈, 큰 크기와 덩치를 보면 놀라기도 하고 눌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가 보는 사이즈는 전부 거꾸로라는 거죠. 때로는 냉수 한 그릇 대접할 수 있는 힘도 없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한쪽 편 강도가 못에 박혔는데 뭘 할 수 있습니까?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오직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말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께서 내려가서 선을 더 행하고 와라, 모자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닙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혜와 가능성의 자원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많은지,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2022년을 은혜와 기대 가운데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아이고 그래도 저는 너무 한 달란트 같아요. 너무나 불충스러워요. 자책감을 너무 가질 것 같아서 여러분이 자책감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 이유 7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지금 예배하러 나오셨잖아요. 우리의 주님을 알아보잖아요. 이 한 달란트짜리는 주인을 못 알아봤어요. 지가 주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은 주인 알아보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한 달란트 아닙니다. 두 번째, 여러분 주님이 선하신 줄 믿으시죠? 주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좋은 것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신뢰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선하신 분임을 믿으신다면 이 완고한 한 달란트 아닙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들, 주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아는 거죠. 아, 지금 이 생명도 주님의 것, 이 신앙도 주님의 것, 건강도 주님의 것, 가족도, 교회도, 일도 전부 주님께서 주셨다. 주신 분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 한 달란트 아닙니다. 건전한 죄책감 때로 느낍니다. 아유, 내가 참 부족해. 우리 본문 말씀에 37절 가서 보니까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우리 그런 적 없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 40절에서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작은 자 하나에게 여러분도 모르고 잊어버리는 선한 일들을 행하였을 때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시겠습니까? 다섯 번째, 내가 받은 신뢰와 사랑이 크다는 것을 알고 단순히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응답하려고 하는 것.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 사랑하셨지. 나도 주님 위해서 뭔가 해야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몇 년 전에 한 5년 전에 와서 여러분께 무슨 말씀 드렸냐면 사랑하는 당신의 소원은 나에게는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소원이 있다면 어떡합니까? 바로 가서 행하지 않습니까? 명령처럼 느끼기 때문에. 기억나시죠? 여러분 기억력 좋으세요? 여섯 번째, 지금 작은 일에 충성하면 더 큰 것을 맡기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일곱 번째, 자기 존재의 의미와 기쁨이 주인과의 사랑과 신뢰의 관계 안에 있다는 것. 내가 무엇을 성취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주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가 있다면 나의 존재에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 5달란트 받은 종들은 재능과 은사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그 주인을 사랑한 종들이었고 주인의 사랑과 신뢰에 응답한 종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인이 자신들에게 달란트와 이 일을 맡기자마자 스프링처럼 튀어나가서 바로 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기대가 뭔지 알기 때문에, 주인의 기쁨이 뭔지 알기 때문에. 16절 보시면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마치 이런 기회와 시간을 오랫동안 기다리긴 한 것처럼, 모든 게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바로 가서, 또 결산의 시간이 언제 올 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시간 오기 전에 먼저 가서 일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주인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주인의 웃는 얼굴이 자신의 기쁨이기 때문에 자신의 일을 사랑으로, 열정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피곤하시고 우울하시고 마음이 무거우시면 저한테는 그런 열정도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2달란트 보십시오. 2달란트는요 따라쟁입니다. 따라하는 사람이에요. 17절 보니까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겼으되. 따라쟁인데 누구를 따라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5달란트 따라 하시겠어요? 1달란트 따라 하시겠어요? 당연히 5달란트 따라 하셔야죠.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사랑하면 행복해지죠. 사랑하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운이 생기기 때문이죠. 주님 여러분을 진심으로 한 해 동안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 이 1년의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일생의 마지막을 한번 또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주님께서 이 5달란트 사람들에게, 종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때로 우리가 종이라고 하는 사실,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어떤 때는 자존심 상해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왜 비참하게 종이야?
나는 자율적인 인간인데. 맞습니다. 여러분, 자율적인 시민들이죠. 하지만 우리의 주인은 너무나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종으로 사는 것, 우리에게 너무나 큰 영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태여 종이라고 자존심 상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종, 우리의 종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종이 되셔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죽을 대신 자기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종 되신 주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고 있다면 우리가 그분의 종이 되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럽고 우리 평생에 가장 아름다운 선택일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아직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마감하지 않으시고 그냥 연말을 통해서 그 마지막 종말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이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인생의 결산의 시간을 생각하면서 이 종들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에 비추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자멸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을 비난하고 우리의 주인을 비난하면서 높은 자리에 앉아 교만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런 게으른 종이 아니라 우리의 자리를 찾아서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정말 이 5달란트 받은 종들의 칭찬을 우리의 칭찬으로 기대하고 또 반드시 그 칭찬을 받게 되는 사랑하는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